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린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붙들어 주옵소서.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아파하는 심령이 없게 하시며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고 현재에 처한 환경이나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주님이 쓰시는 귀한 나라로 더욱 성장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끌라바가딩 지역과 인도네시아의 영혼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의 영은 물러가며 가난한 심령의 기쁨을, 고통받는 심령의 자유함을 얻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감화되는 귀한 은혜를 간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성가대 주 하나님 지으심 모든 세계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래전에 어린아이들이 장기자랑 프로그램을 할 때 보면은 뭐 얌전하게 나와서 굉장히 걸음걸이도 단아하게 나와서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모으죠. 그러고 나서 동요를 열심히 또렷하게 부르면은 이제 막 이러면서 부르죠. 그러면은 참 잘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어린아이들 이 장기자랑 프로그램을 보면요, 뭐 옛날처럼 얌전하게 이렇게 두 손 모으고 부르면은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댄스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화려한 화장을 또 해야 되고 옷도 사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볼륨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맞지도 않는 그런 이제 어른들 흉내내는 그런 옷들을 입고 나서 굉장히 막 그렇게 막 과장되게 해야지 와 잘한다라고 우리는 자꾸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정도는 해줘야지 참 잘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 믿는다. 이게 과연 어떻게 믿는 것일까? 예배를 잘 드린다. 어떤 모습의 예배일까?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 그거는 또 어떤 기도가 잘하는 기도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런 답들이 나올 수 있겠죠. 성경의 예를 보면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 중에 이 헌금을 잘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에 대한 분명한 예가 한 가지가 나옵니다. 성전 앞에서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냅니다. 그냥 뭐 일단 많이 내니까 자랑스럽죠. 많이 낼 수 있음에 또 기쁨이 있고 또 사람들이 보면서 와 하고 이렇게 눈빛을 주는 걸 보면서 또 그런 만족감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헌금을 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칭찬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보니까 이 어떤 과부가 와서 헌금을 내는데 이 두렙돈 동전을 2개를 헌금통에 집어넣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게 진정한 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저 여인은 그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100%를 드리면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시는가? 근데 그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 여인에게 그 돈은 100% 생활비 전부를 넣어드린 거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100%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실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가치는 많고 적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있는가? 그 드림이 정말 기쁨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 중심을 하나님은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예배를 정말 오래 드렸다고 그것이 잘 드린 예배는 아닐 겁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얼마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자신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잘하고 오래하고 좋은 단어를 쓰고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결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든지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기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십니다. 세상에서 일을 맡기고 또 맡으면은 그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죠. 뭐 생산직을 맡았으면은 좋은 품질을 목표한 양만큼 잘 만들어내게, 뭐 불량품 없이 잘 만들어내는 게 뭐 그것이 잘하는 것이겠죠. 만약에 영업직이면은 많이 팔고 많이 오더를 받아오고 이것이 정말 일 잘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일들이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자신이
그 일하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자신을 헌신했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하였는지, 하나님은 그 기준이, 그 기쁨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충성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군인이죠, 군인들. 뭐 아예 구호 자체가 충성이니까요. 이 군인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군인들이 충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군인이 충성 안 하면은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돌격 앞으로 했는데 나만 혼자 뒤로 도망가면은 이게 어떻게 나라가 지켜지겠습니까? 같은 편끼리 쏘면은 이게 뭐 나라가 지켜지겠습니까? 그래서 충성 그러면 우리는 군인들이 떠오르는 것이죠. 군인들이 충성해야 되는 이유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충성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충성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침략당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충성 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잘 지켜지고 안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충성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으로 잘 지켜지고 잘 운영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성하라 그러니까 우리 무슨 광고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러면 충성해야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우린 참 많았다는 것이죠. 충성해야지 왠지 내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충성해야지 왠지 복 받을 것 같고, 충성 안 하면 왠지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충성했던 적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여기에 멈춰져 있습니다. 충성해야지 복 받으니까, 그래야지 내 삶이 편할 것 같으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혼내시지 않을 테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는 더 앞으로의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실까? 이 질문은 우리는 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만약에 이 말씀이 어떤 직분자를 세운다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이 충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딱 맞아떨어질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위치한 그 위치는 어떤 직분을 맡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데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잠시 전도 여행을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겼습니다. 어떤 파벌이 생겼는가 하면은 바울파가 생겼습니다. 베드로파가 생겼고 또 아볼로파가 생겼고 그리스도파가 생겼습니다. 이 뭔가 하면은 이 바울이 진짜 지도자라는 것이죠. 아니야, 걔봐, 베드로가 진짜 지도자야. 아볼로가 진짜라니까. 다 관두고 그리스도가 진짜야. 이러면서 자기가 지지하고 자기가 추종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게 된 것이죠. 서로 자기가 맞다고 자기 리더, 자기가 따르는 사도가 진짜라고 그렇게 파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분쟁이 일어나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은요, 우리가 다양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4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처음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던 이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사도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기가 믿고 따르는 사도를 높이 평가하고 그렇지 않은 사도는 그 사도는 좀 뭔가 아닌 것 같아. 그 사도는 뭔가 말씀을 전할 때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 그 사도는 뭔가 말씀을 전할 때 뭔가 좀 빠진 것 같아. 이러면서 막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있지도 않은 소문들. 그 사도는 뭔가 좀 삶이 복잡한 것 같아. 뭔가 좀 이상해. 막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어지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의 위치는 과연 어디인가? 이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사도들의 위치는 과연 어디쯤인가?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 사도를 생각할 때에 그를 어떤 존재로 여겨야 되는가 할 때에 우리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줘야 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꾼의 의미가요,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어떤 분은 주의 종님 그럽니다. 종은 뭐고 또 님은 뭘까요? 종님,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종이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자꾸 님자를 붙이려고 하죠. 사실은 주의 종놈이죠. 근데 되게 좋아하시네요. 주의 종놈인데 종은 놈이 붙어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들은 주의 종님이라고 하는 거죠. 저보러 주의 종놈 그러면 또 이상합니다. 분위기가 애매해지죠. 이 바울이 말할 때의 일꾼이라는 의미는요, 그냥 평범한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 뚝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노예. 그렇게 미천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냥 일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일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죠. 마치 신과 같이 섬김의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또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너희의 판단과 평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 그리스도의 평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그것을 생각하며 늘 깨어서 근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이 맡은 자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스스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야. 맞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맞아, 충성이야. 본인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인에게 말을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은 본인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정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애를 썼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정말 헌신적으로 일했고 또 그래서 부흥도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듣는 거죠. 바울은 바울파가 아닌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소식들이 전해졌을 때 이 바울은 굉장히 속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야, 내가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일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했으면은 그래도 좀 인정을 해주고 또 칭찬도 해주고 그렇게 잘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얘기를 듣자 하니까 내가 뭐 어떻다고, 내가 뭐 이렇다고, 내가 저렇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바울도 신이 아닌 이상 굉장히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바울이 마음을 다졌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 나를 욕한다고 내가 화낼 필요가 뭐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으로 살아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잡고 이 사역에 대해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스스로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충성은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바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해서 내가 더 복받겠다고 하는 충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마음에 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승리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약간의 상처도 받았고 화도 좀 나고 그런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다시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이루고 내가 다시 이 사역에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 바울이 생각하게 될 때에 그것은 충성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설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그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이 충성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드리고 충성하고 충성하여서 사명을 완수하고, 근데 오늘 말씀에서의 충성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충성은 우리 자신을 위한 충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충성의 방법을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 충성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이 힘들죠. 사람들은요, 남을 위하여서 일할 때 기쁨이 있기도 하지만요, 그건 대부분 소진되는 일입니다. 애를 쏟고 뭔가를 투자해야 되고 뭔가 헌신해야 되고 뭔가를 내어주어야 되고 나는 자꾸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이고 충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 충성이 우리가 채워지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방법과 길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은 이 충성은 더 이상 짐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충성이나 헌신을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충성하셔야죠, 헌신하셔야죠. 그러면 일단 마음에 털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 겁니다. 뭘 또 시키시려고 저러지? 나한테 또 뭘 맡기려고 저러지? 연말만 되면은 과연 올해는 나에게 목사님이 무엇을 맡기실까?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아무것도 안 맡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목사님이 부를 때 전화를 받지 말까? 카톡의 메시지가 알람이 울리는데 그냥 못 받은 걸로 할까? 저 일자가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열어보지 말고 그렇게 지나갈까? 이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수상합니다. 예. 그런 거죠. 우리는 이 충성이란 말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말을 들을 때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정도 믿으면 됐지. 이 정도 교회 발 담궜으면 됐지. 이 정도면 직분자로서는 괜찮지. 이 정도면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조금 더 믿으려고, 조금 더 헌신하려고, 조금 더 충성하려고 할 때에 우리 스스로를 자꾸 멈춰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충성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그 충성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들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만족하는 그러한 길에 더 가고 싶은데, 그때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브레이크를 건다는 겁니다. 아니야, 이 정도가 딱 좋아. 너무 빠지면 안 돼. 교회 깊이 빠지면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혼자만 그러면 괜찮은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스스로도 멈춰 세우지만은 남편도 멈춰 세웁니다. 너무 빠지지 마. 아내를 향해서 그러죠.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마. 집안일도 해야지. 나랑도 같이 놀아야지. 그럽니다. 자녀들까지도 그럽니다.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야, 너무 공부해야지. 뭐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해. 맨날 교회만 가냐? 우리 이런다는 것이죠. 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충성은요, 교회를 위해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런 길이 충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교회는요, 정말 재밌는 곳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뭐만 했다 하면은 그냥 사람들 아이들 엄청나게 몰려들었죠. 옛날에는 성결교단은 북만 치면은 아이들이 그냥 교회 꽉 찰 정도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거를 경험하시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죠. 근데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이것을 모르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 교회는 지금의 가장 재미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은 아무리 교회 학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그 즐거움이라고 할 때에 세상이 주는 그런 만족과 그런 우리를 자극하는 그런 즐거움을 말할 때는요, 우리 교회는요 PC방만큼도 못합니다. 아이들은 PC방을 더 즐거워합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게임하는 거 더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그냥 핸드폰 쳐다보고 있는 거 더 좋아합니다. 그만큼도 우리 교회는 즐거움을 못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 교회가 이상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모든 현상들이 그렇게 그런 세대의 흐름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가장 시원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넓고 가장 깨끗한 곳이고 맛있는 것을 주는 곳이었지만은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아무리 우리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려고 해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주려고 해도 우리는 그들의 속도를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도 이미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주려고 하는 즐거움하고 이 세상이 주려고 하는 즐거움이 다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쉽게 따라가고 넘어가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뭘 해도 이게 달콤하지가 않은 겁니다. 너무 세상의 달콤함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교회는 달콤하지 않은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열정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리고 헌신의 열정, 이것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일주일 내내 나오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게 어려울까요? 많은 분들이 일주일 내내 나오면 어휴, 새벽에 매일같이 얼마나 힘들어, 되게 힘들게 느껴질 겁니다. 횟수로 보면은 한 번만 나온 게 쉬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어느 날을 나올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죠. 만약에 뭐 수요일만 내가 새벽 기도회를 하겠다, 그러면 새벽 기도회를 수요일 날만 나온다. 이 수요일은요, 화요일부터 저녁부터 이상하게 피곤해집니다. 이상하게 피곤해지고요, 꼭 수요일 날은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날은 꼭 늦잠 자고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날은 뭔가 꼭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분주하게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하루를 지킨다는 게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다음에 하지 뭐, 그날은 편안할까요? 그날도 뭔가 꼭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 달에 4주, 보통 한 달에 4주라고 생각을 하고 한 달에 4번 예배 드리는 게 쉬울까요? 한 달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게 쉬울까요? 횟수로 보면은 한 달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게 쉽습니다. 근데 정말 이것이 쉬우냐? 만약에 매월 첫째 주만 나는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겠다. 여러분, 첫째 주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생깁니다. 누군가 정말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요, 그날 골프 치러 가자고 그러고 중요한 바이어가 꼭 그날 오고,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뭐 다음 주에 가지. 다음 주는요, 비가 옵니다. 하필 또 비가 오죠. 그러면은 길도 척박척박하고 습도도 높고 또 어디 또 홍수라도 났다고 그러고 또 기사는 또 왜 아프다고 그러는지, 그러면서 못 나오게 되는 거죠. 아니, 그냥 오늘은 온라인 예배 드리지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지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나중에는 교회 갈 이유보다 교회 안 나갈 이유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예배 드려야 될 이유보다 예배 안 드려야 될 이유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날 주일은, 당연히 주일은 교회 간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충성하고 헌신하면요, 그 주일이 쉽고 즐겁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조절하려고 하면요, 항상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전에 교회 청년들과 이제 축구를 할 때 분명히 출발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막상 도착해서 조금 뛰다 보니까 막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일단 비를 피해서 이제 모이죠. 그러다가 비가 계속 내리니까 이제 도저히 못 참겠는지 이 축구 좋아하는 한 친구가 비를 쫄쫄이 맞고 혼자 나가서 막 공을 찹니다. 이 구경하던 친구들이 그냥 한두 명씩 따라 나가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으이 막 그러면서 신발 젖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흠뻑 젖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뭐 비가 오든 말든 상관없는 것이죠. 그냥 그 진흙 바닥에서 뛰어다니는 겁니다. 옷이 더러워지건 말건 비가 내리던 말던 그냥 공만 보고 쫓아다니고 즐겁게 노는 것이죠. 이번 수련회 때 꼭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뭐 강에서 수련을 하면요, 꼭 물에 빠뜨리는 오빠들이 있습니다. 그냥 안 들어가겠다는데, 나 옷 이거밖에 없다는데 꼭 굳이 그냥 팔다리 잡고 던져가지고 물속에 빠뜨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 물에 빠진 친구는요, 두 가지입니다. 울든지 똑같은 공범이 되든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울고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그 오빠들과 공범이 되어서 아직 빠지지 않은 그런 친구들을 갖다가 집어 던집니다. 일단 옷이 젖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즐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즐거움과 기쁨은요, 우리가 확 빠져버리면은 더 기쁘게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예배에 발만 담갔다 뺐다 하면은 나중에는 그 발 담그는 것조차도 안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닷가에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다 씻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이 모래사장을 걸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발에 또 모래가 묻습니다. 다 씻었는데, 다 끝났는데 우리는 항상 그 불편함을 겪죠. 근데 아예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뭐 좀 모래 좀 묻으면 어때? 그냥 뭐 어디가 털 말리면 털면 되지. 그리고 대충 나오면은 그냥 그거 자체도 즐거운 겁니다. 뭔가 우리가 즐기려면요, 거기에 빠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빠지면은 즐거워지는 겁니다. 근데 발만 자꾸 담갔다 뺐다 하다 보면은 뭐 실력도 안 늘고 재미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푹 빠져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푹 빠져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하나님께 푹 빠져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즐거움을 느끼기도 전에, 그 예배의 진정한 감사함과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여러분들은 발을 자꾸 뺀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맡길까 봐, 내가 더 깊이 빠져버릴까 봐, 내가 헤어나오지 못할까 봐. 하나님 앞에 빠지는 것은요, 복입니다. 그거는 기쁨이고 감사함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충성이란 말 앞에, 헌신이란 말 앞에 두려워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가 즐거움이 되어집니까? 두려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발을 빼보고 싶은 사람한테는요, 예배는 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짐이, 무거운 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매주마다 여기 서서, 새벽마다 여기 서서,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게 즐거움이 되어지겠습니까? 짐이죠. 세상에 못할 일이 이거죠. 매일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 여러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새벽에 나와야 됩니다. 주일날 저 준비하고 나와야 되죠. 뭐 주일날은 우리 같이 나오니까 뭐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요즘에 금요일날들 잘 안 나오시대요. 금요일날 저는 그 한밤중에 여러분이 한 분이 나오든 두 분이 나오든 10분이 나오든 저는 똑같이 말씀 준비하고 똑같이 기도에 준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금요일날 나와서 악기 반주합니다. 연주하죠. 참 감사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그 시간 완전히 저녁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 숫자보다 어른 숫자가 더 적어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즐거움에 빠지셔야죠. 만약에 제가 이것이 즐거움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정말 힘든 일인 겁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자꾸 발만 조금 담갔다 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푹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즐거움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은혜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불편할까요? 왜 교회 나오는 것이 불편할까요? 저는 교회가 굉장히 편합니다. 눈만 뜨면 교회 나오고, 또 이제 들어가서 눈 감을 때는 집에서, 교회에서 집으로 들어가서 감으면 되고,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게 되어지죠. 제가 교회가 불편하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게 못할 일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왜 불편할까요? 헌신하지 않으니까, 충성하지 않으니까, 충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교회가 불편한 겁니다. 이게 내 터전이고, 내가 숨쉴 곳이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곳이고,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내가 기도하는 곳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영향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는 불편한 데가 아니라 즐거운 곳이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충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나를 욕해? 뭐 내 판은 몇 명쯤 되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마음이 평안해진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열정을 불태울 수가 있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나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지만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것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사역에 힘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매이지 않으면 교회를 나오는 것이 어려워질 때가 옵니다. 예배 자리에 우선권을 빼앗기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이고요. 세상의 일들이 더 재밌어지게 될 거고요.
삶이 복잡해지면은 친구의 부름에도 날씨에도 우리는 제일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게 예배일 겁니다. 이미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나도 발을 뺀 지가 오래된 것이죠. 하지만 교회에 매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어찌되었던 갑니다. 날씨가 어떻든 어떤 상황이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되겠지만은 헌신의 길을 가면은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느껴지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당연히 가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유혹과 핍박 가운데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매여 있는 그 끈이 여러분 무슨 끈인 줄 아십니까? 산소 호흡기에 산소를 공급하는 그 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빠졌을 때 여러분을 건져줄 만한 그 끈이 바로 이 헌신과 충성이라는 끈인 겁니다. 충성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나에게 임하는 통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충성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오는 통로이다. 충성은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충성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죠. 우리 삶에서 조금씩 또 헌신하고 충성하는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뒤로 물러나지 말고 한 걸음 더 발 담그고, 이제 발 담궜으면 무릎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온몸을 완전히 잠궈서 진짜 하나님 그 안에 어떤 기쁨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것을 보게 하시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흠뻑 젖어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더 즐거운 요즘 세상에 더 재밌는 것이 많고, 세상이 더 우리를 자극하고, 아무리 교회는 열심히 해도 그것이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는 마지막 잡은 끈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그것이 생명줄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충성과 헌신의 생명의 길을 붙잡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충성을 생각할 때에 마치 누구를 위한 것처럼, 마치 그것이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벌받지 않기 위해서, 또 내 마음의 그런 욕심대로 충성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충성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또 하나의 복된 기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성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길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발만 담그는 우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 그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